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1년 동안 진행하는 일들, 또 여러분의 생활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참 하나님 이 가정은, 또 교회는 우리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이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시지. 응답을 해 주셔서 그런 문제들이 늘 극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해 주기를,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반대였어요. 너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너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식으로 살아라. 이런 요청 같았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늘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소통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 표현이 안 된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느껴요.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지 함께하지 않는지. 자, 여러분, 아기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 몸에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엄마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안에 있는 태아가 소통이 안 돼요.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소통이 탯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소통이 태아에게 탯줄인 것처럼 소통은 탯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표현되고 하나님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해야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의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속에다가 머금었을까요? 이 새 계명이란 단어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해야 돼. 잘해야 돼요. 잘못된 사랑을 하면 망가져버려요. 사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리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을 잘못하면 망가뜨려 버려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차피 사랑하며 사는 존재인데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참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맛을 봐야만 사랑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해야만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고 해서 막 살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요.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골라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려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이것은 좋아 나쁘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사랑하고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드로 보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비밀이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까?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천사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천사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사람이 살아나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낸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번에 선교지 방문처럼 선교사님을 한 분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메말랐던가 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50세 정도 되었는데 우리 만나신 분이 일을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열심히 뛰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요? 그 민두로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라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여러분의 가슴속에 피 묻은 복음이 끓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한다. 그 얘기가 선교사님들의 얘기만 될까요? 아니 우리의 얘기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먹고 사는 고민이지만 그분의 간접적으로 보는 제 마음에서 비춰지는 것은요.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생명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사역을 하면 살아나지 않아요. 제자 훈련한다고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흘러갔을 때 그들이 눈이 떠지고요. 그들이 귀가 열리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누구나 똑같아요.
선교사님이어서 목사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교회 막 나오신 분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무슨 고민하게 된다? 생명을 놓고 고민하게 돼요. 생명을 놓고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1년 동안 생명을 놓고 고민해 오셨는지요? 사역을 놓고 고민했어요. 모이기를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생명을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요.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 보고 고민을 했지요. 생명 놓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생명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개념이 아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마른 뼈가 나오죠. 마른 뼈를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을 때 그가 고민하게 돼요. 주님이 보여주죠. 마른 뼈를 보여주셔요. 보여주는 메시지는 살려내라는 거죠. 살려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그리고 다 대언해서 자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자 황무지가 보이면 옥토로 만드십시오. 아멘. 가정에 사람의 메마른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십시오. 아멘. 생명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연애요. 이 가슴이 우리 가운데 뛰어야 돼요. 누가 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살려내려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요.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의 사업을 살려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의 문제를 살려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남미,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조용히 있을 때 내 목회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과 그분들은 사역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즈베키스탄 요즘 추운 지역을 보고 여기서 아프리카를 보고 이번에 필리핀도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할까? 나는 설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고민하는데 그분들은 그 조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할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말라리아를 몇 번 걸려가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롭고 고민하고 공격받고 자 그러면서도 그 땅을 그 영혼을 위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 선교사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힘 없습니다. 사역은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몇 번은 울겠죠. 그러나 말라리아를 몇 번 걸려가면서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메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메마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 해도 그 가슴에는 거의 다 관심이 납니다. 생명을 보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용돈을 가지고는 고민해도 생명을 놓고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것.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한 사람은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교단을 뛰어넘습니다. 교리를 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오늘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새 계명이 나온 거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새 계명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죠? 전통을 강조하는 삶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우선이에요. 우리 할례예요. 거기에는 교리 있었어요. 전통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없었어요.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뭐요? 새 계명을 주노라. 그들의 전통을 바꿔 깨버리란 거죠. 따라해 보세요. 패러다임 바꾸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살았던 것, 형식으로 살았던 것이,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말한 겁니다, 지금. 생명으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거,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생각했던 그 사역 속에서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은 새 계명은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계속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 생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 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게끔 하면, 생명으로 살면 따라해 보세요. 닮아간다. 제자는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가르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 닮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생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생명으로 살고 너희도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나를 닮은 제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뭐야 전통이었죠. 형식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유일한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내가 가고 보이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을 던져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35절에서 이따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해라는 겁니다.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게 형식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전통으로 사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이거 벗어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봤죠. 유대인들의 삶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설명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에요. 자,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다니. 교회 거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 교회 비치용은요, 새로운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안 가지고 왔을 때 하는 거지. 자, 헌신자들이 이거 가지고 다녀야죠. 그건 기본이죠. 자,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생명으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조금만요.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십시오. 방법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생명 없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살고 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를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하십시오. 아멘. 그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게 표현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표현하십시오. 누구를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표현하세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아닙니다. 새 계명, 패러다임을 바꾸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제자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부담스러운 말이 될 겁니다. 제자입니까? 여기 패러다임을 바꾸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시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중심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시간표를 누구 시간표로 바꿔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바꿔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줄만 알고 그냥 내가 사는 사람과 성령은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해 이렇게만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많은 일을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가장 무겁고 힘든 일들을 여러분이 끙끙대며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몇 년 동안 끙끙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과 연결을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을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예수님의 권세나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요, 오늘 설교 이후에 하나님이 푸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신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함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분과 따라해 보세요. 동고동락 같이 사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고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고, 나를 좀 나타내라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눈도 뜨시고 귀도 열시고 마음도 열시고. 집에서 소통이 잘 되나요?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불만투성이에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소통.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소통이에요. 소통.
내 안에 있는, 내 배 안에 있는 아이 생명이 있는데, 자, 탯줄이 공급이 안 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 소통이 안 되면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삶의 문제, 소통. 자, 집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자, 아이들하고 대화전 하자고 하죠. 또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대화전 하자 앉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봐. 대화자금 앉아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해요. 그럼 나중에 됐어, 알았어.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소통된가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와 소통하고 있나요? 목회자와 소통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목장에서 소통이 잘 되나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소통이 늘 사람 관계 어려운 사람이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감정교류. 다시요. 감정교류.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감정교류를 안 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이렇게 가버리죠. 자, 소통이란 것은요, 동고동락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 감정교류가 소통이에요. 너 말해, 내가 잘 들어줄게. 그 약속 지킨다?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감정교류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삶이었어요. 감정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단짝들 있죠. 만약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상사와 아니면 직장 생활에 상사 아니면 그 사장과 여러분들이 감정교류를 해보세요. 그럼 그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 다 알아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헤아려줘요. 할렐루야. 말 안 해도 이분이 요즘 이런 고민이구나. 경제적으로 뭐가. 그래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헤아려주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감정교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감성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저녁 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일해도 투정하지 않아요. 감정교류. 자, 이거 감정교류 없이 우리 일만 시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할 때마다 불평이에요. 감정교류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정교류는 동고동락이다. 이 삶이요. 가정도, 가족도, 교회도, 목장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동성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소통을 하려면, 자, 회의를 통해서 소통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회의 시간 나와서 이런 거 저런 거 결정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러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서, 다 그 가운데 교회 일들이 다 전달돼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목사님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교회 안에 동역할까요? 하면 벌써 알아요. 헤아려줘요. 이게 소통이에요. 피가 흐른다는 거죠. 생명이 흐른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죠. 주의 마음이 흐른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소통이 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이 뻗어나갑니다.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감정 교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자, 연애하면 서로 관심이 있죠. 서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고 관심 있고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 들어줘요. 다 받아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있어요.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마음을 하든지 간에 헤아려 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더 주고 싶어 해요. 더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때 서로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 못 하잖아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결혼해요. 감정 교류가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오라 그러면 한 번 와주고 끝나버리고, 뭐 해라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이것은 사역도 아니고 여러분 메말라요. 자기도 메말고 교회도 메말라요. 교회가 피가 흘러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고 자꾸 끊긴다는 것은 감정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만 딱 한 번씩 해주고 끝나버립니다. 필요할 때 와서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감정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말입니다. 소통은 동고동락입니다. 감정 교류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소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통.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소통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딴 생각이 안 들어와요.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교회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목장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같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소통하십시오. 관계를 해란 말입니다. 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황무지를 봤는데요. 마른 뼈를 봤는데 내가 마른 뼈를 살리고 싶어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싶어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잘 사업도 하고 싶어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내 안에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힘이 없어요.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먼저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시고 싶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 사람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죠?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여도 복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데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좋은 사이야. 그런데 대화를 안 하면 안 해요. 대화를 해야 되죠. 자, 만약 대화가 없다면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인격적인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는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에 답을 딱 주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책망만 하는, 지적만 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삽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대화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대화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 하고 무슨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이거 대화 안 해요.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신 자신이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자, 주의 이름으로 소통하십시오. 모든 것에 참여하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만 사람을 살려요. 살아야만 내 삶을 살려요. 살아야만 내가 손잡아주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하고 무엇을 해요? 자,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누구를 표현해요? 여러분이 잘난 것?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경험으로 일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일하십시오. 경험 내세우면 안 돼요. 표현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스펙들, 여러분의 재능들을 표현하는 것이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통을 하면 절로 돼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표현하면, 늘 표현해 보세요. 늘 표현하면, 표현하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분의 힘이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것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졌습니다. 아멘.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교류가 메말라 버리면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메말라 버려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2013년에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학교는 하늘의 뭐요? 보물창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배웠어요. 감정교류를 배웠어요. 감정교류. 늘 같이 하니까 감정교류를 배웠어요. 소통을 배웠어요. 늘 가까이니까 그분의 마음이 오지요. 그분의 생각이 오지요. 그리고 표현하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요. 그러면 그것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다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네. 돈 좋아하죠?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옵니다. 아멘. 하늘의 좋은 은사가 여러분에 들어옵니다. 아멘. 친밀한 교제하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아멘.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감정 교류를 주님과 하세요. 다윗이 소통을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감정 교류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은요, 스펙이라든가 배경이나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늘 나랑 소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줍니다. 아멘. 주의 뜻을 담아줘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생명으로 사는 증표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서 사랑하는 것이니라. 새 계명은 예수님의 내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고 생명이 나눠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자, 우리가 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거든요. 생명으로 사는데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그러지요. 여러분이 섬기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섬겨준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섬겨준 거예요. 소통을 안 해버리면 예수 서로 안 닮아져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잘 배웠나? 똑똑했나? 잘했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늘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을 해주고 섬겨주고 그러지요. 관계를 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소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나 약속 시간 있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참여하는 겁니다. 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 목장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픔들, 힘든 것을 다 내 아픔으로 중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면서 같이 밤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참아시면서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이 하나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임했을 때 그 속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소통이에요. 의무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의무만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전통으로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슴에 머금고 있는 것들을 새 계명으로 터뜨려줘요. 패러다임 바꿔. 그렇게 해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 보이사를 보내고 생명으로 사는 제자들이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으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 하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 같이 고민합시다. 목장 안에서 같이 우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뻐합시다. 같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그 힘이 나올 겁니다. 동성교회가 2013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모든 문제가 소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짐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소통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기를 서로 넣어주며 큰 군대를 이루는 교회의 무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존중할 때, 서로 배려할 때, 서로 헤아려 줄 때,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 서로 생기를 넣어줄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때 제자로 닮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